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3장이고요. 후반부는 4장부터 6장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처음 사역했을 때 그 전했던 복음을 축약해서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바울의 그 쓴 편지 내용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예전에 와서 전해줬던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 알려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들이 어떤 행해야 될 어떤 합당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해야지 합당하다. 어떤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각자 직장인이면 직장인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주부들 역시도 각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겠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기대되는 모습도 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라고 불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4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만물 안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4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달라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의 어떤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다스린다거나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권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언어 생활, 그리고 뭐 분노가 생겨도 뭐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품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새사람의 모습으로 행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나요?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 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27절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열심을 냈다. 그냥 적당히 하고 있을 걸. 그냥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적당히 옛사람, 새사람 중간에서 살아갈 걸. 막 이제 이렇게 후회가 될 정도로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히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도록 마귀는 그 작은 틈을 만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긴지도 모르게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도록, 그래서 틈이 이렇게 벌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엄청난 틈을 쭉 갈라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도록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균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굳건하고 든든하게 안전장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틈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균열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주 전달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한 바울은 곧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 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즉,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아주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길 간절히 원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러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한두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아주 반복적으로 잊을만 하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습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틈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분출된다라는 것이죠. 31절과 3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게 행하지 않고 또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타인을 용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민족의 명절이죠. 저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실 때 좀 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그 가족들 또 친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며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연휴 시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교제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